바벨론 포로 제3차 기한, 기한의 목적과 시기를 보겠습니다. 목적은 제3차 기한은 느헤미야를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케 하고 유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로 8절, 5장 14절, 13장 6절. 제1차 기한과 제2차 기한은 제3차 기한 때 이루어진 성벽 재건과 개혁운동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고, 유다는 다시 구속사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죠. 시기를 보겠습니다. 기한 시기 아닥사스다 왕 20년 주전 444년이에요. 느헤미야 1장 1절, 2장 1절. 제2차 기한 주전 458년 제2차 기한이 있었어요. 제2차 기한 이후 14년째 제3차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 술 맡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불붙었다 이거예요. 소식을 들은 불붙어서 다 재가 됐다.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 9월이었고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 느헤미야가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닙산월 1월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시간 순서상 9월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이 지나서 다음에 1월이 오기 때문에 1월은 아닥사스다 왕 제21년이 되어야 하지만 느헤미야에서는 티시리 기준 달력을 사용했어요. 7월 달력을 사용했다 이거 7월 달력. 이 민간 이스라엘 민간에서는 티시리월 달력을 사용해요. 1월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7월부터. 아닥사스다 왕 20년 닙산월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스라 7장 7절에서 2차 기한 연도를 아닥사스다 왕 7년으로 표기해 2차 기한 연도가 마치 주전 457년인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느헤미야서가 티시리월 7월 기준 달력을 쓰고 에스라서가 닙산월 기준 달력을 쓰기 때문에 생긴 연도 차이예요. 기한자와 기한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기한자는 제3차 기한 시에 몇 명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에 보내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로 8절, 5장 14절. 아닥사스다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정착과 신앙개혁을 힘있게 이끌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 5장 14절, 13장 6절. 기한 계기를 보겠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사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의 관할 지역에 속해 있었던 관계로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곧 반란이나 폭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은 방백 르훔 사마리아 총독이죠. 그리고 서기관 심세를 중심한 강서편의 아닥사스다의 신하들의 고소장을 받아요. 에스라 4장 6절로 16절. 예루살렘 성곽 공사를 중단시켜요. 고소장을 받고. 에스라 4장 17절로 23절. 이때 대적들은 부분적으로 세워졌던 성벽을 무너뜨리고 분명히 불을 질렀을 거예요. 아닥사스다 20년 기스르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폐파되고 성문들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 아닥사스다 20년 닙산월까지 4개월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부터 2장 2절.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느헤미야 2장 8절 18절.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벽을 중건하게 되었습니다. 일개 술 맡은 관원장에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벽 재건을 심하게 방해했던 왕은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기한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도와줬어요. 느헤미야 2장 3절로 8절.
왕이 자기가 내렸던 조서를 번복해서 다시 조서를 내리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세 번째, 성벽 재건에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냥 사탄이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성벽 재건하는 걸 그냥 사탄이가 놔두질 않아요. 귀환한 느헤미야는 우리 성도들이 막 신앙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가 방해 공작을 한다니까요. 귀환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끊이지 않는 대적들의 심각한 해방과 위협으로 성벽 공사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첫째, 내부 기환자들 중에 방해 세력이 있었어요. 담부치 않은 드고와 귀족들이에요. 담부라는 게 뭐예요? 등에다 지고 어깨에 매는 걸 담부라고 그래요. 우리가 노가다, 노동, 그건 등에다 지고 어깨에 매고 돌도 나르고 무거운 돌도 나르고 이게 노동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않은 드고와 귀족들은, 드고아에 거주하던 유대인 귀족들은요,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집을 나르지 않았어요. 구속사에게 가장 중대한 때에 주의 일보다 자신들의 체면을 앞세운 거죠. 자신들의 체면이 뭐라고? 성벽 주의 일보다 자신들의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자신의 체면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벽 재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 또 전도, 선교, 이게 우리의 주업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이건 다 부업이라 이게 부업. 그게 철저하게 세워져야 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거.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면서 성벽 재건에 협조하지 않은 기한자들도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2절. 성벽 재건은 지역을 초월해서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 3장 2절로 18절. 예루살렘 근처에 살면서도 자기 신변의 안전만 먼저 생각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 초기에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성벽 전체를 42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자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산발락과 도비야 등의 대적들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면서 유다민족을 조롱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했어요. 느헤미야 4장 3절, 느헤미야 4장 1절로 4절. 세 번째, 대적들의 방해 공작. 이번엔 성벽 공사 절반 진행될 때 또 이뤄지는 거예요. 성벽 재건 초기에 방해 공작, 성벽 공사 절반 진행할 때 방해 공작,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자 느헤미야 4장 6절. 대적들이 군사적 방법까지 동원하려 했어요. 느헤미야 4장 8절, 11절. 큰 위기에 직면하자 유다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사기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느헤미야 4장 10절. 네 번째, 느헤미야의 빈틈없는 작전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과 병행한 철통 수비 태세. 성전을 건축하면서 수비하는 거예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수비하는 거예요. 일부는 성전 건축하고 일부는 수비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위협이 더욱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다가오자 느헤미야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건축공사와 함께 전쟁 무기 준비를 병행했어요. 느헤미야 4장 16절로 17절. 전쟁 시에 신호와 군사 집결을 위해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곁에 서 있어요. 느헤미야 4장 18절로 21절. 유사시에 전쟁이 터지면 신호를 나팔을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군사 집결을 위해서. 그래서 꼭 느헤미야 곁에 나팔 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공사하는 동안 그 종자, 노비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했어요. 느헤미야 4장 22절. 이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서 자도록 했다. 그 종자, 노비와 함께 똑같이. 느헤미야와 그 곁에서 파수하는 자들은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손에 잡았다. 느헤미야 4장 23절. 여러분, 잘 때 옷을 벗지 않으면 그게 피로가 풀려요?
푹 자지도 못해요. 그런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다섯째, 대적들의 막판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이제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죽이려는 공작을 핀 거예요.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자 대적들은 급기야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몄어요. 느헤미야 6장 2절. 자꾸 만나자 몇 번 자꾸 편지 보내고 만나자. 응? 너 만나지 않으면 내가 꽂힐 거야. 응? 왕에게 꽂혀가지고 너 반란 작동하는 걸로 너 얘기할 거야. 이런 협박조에 문서를 보낸 거예요. 산발랏이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 느헤미야를 해치려 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요동치 않으므로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벽 재건의 기적적인 완성과 낙성식,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첫째, 엘유월 6월 25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재건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주전 443년 아부월 5월 4일에 시작했어요. 모든 방해와 음모를 이겨내고 52일 만인 엘유월 25일 6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완성되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완성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를 통한 율법책 낭독과 초목절 준수를 했어요. 성벽을 완성한 유다인들은 에스라를 청했어요. 율법을 듣고 온 백성이 눈물로 회개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자유가 왔어요. 초막절을 규례대로 성대하게 지키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로 18절. 또 언약에 인쳤어요. 7월 24일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고 인을 쳐서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8절.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신세였던 이스라엘은 성이 중건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문도 있고요. 베냐민문이라고 합니다. 어문, 생선문이라고 하죠. 느헤미야 12장 39절. 하나님의 망대도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39절. 한밑간문, 감옥문이라고 해가지고 느헤미야 12장 39절. 한메아 망대도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39절. 옛문도 있고 넓은 성벽도 있고 옛문 느헤미야 12장 39절. 넓은 성벽 느헤미야 3장 8절. 예레미야 51장 58절. 풀무망대도 있고요. 느헤미야 12장 38절. 느헤미야가 이끄는 찬양대가 있어요. 느헤미야 12장 38절로 40절. 수문도 있어요. 수문. 느헤미야 12장 37절. 에스라가 이끄는 또 찬양대. 이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 찬양대가 이렇게 반대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같이 만나는 거죠. 찬양대. 에스라가 이끄는 찬양대가 느헤미야 12장 31절로 37절이 있고 샘문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동선 견문. 느헤미야 12장 37절. 네 번째, 성벽 낙성식을 보겠습니다. 엘유월 25일, 6월 25일에 공사는 마쳤지만요. 낙성식은 예루살렘 거민이 너무 적었던 탓에 낙성식은 계속 연기되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를 재배치하는 현명한 정책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되므로 비로소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로 24절.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3절. 느헤미야는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한때는 에스라가 인도하고 다른 한때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성벽 위를 걷는 독특한 의식을 거행했어요.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3절. 낙성식이 거행되었던 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이스라엘 가운데 섞인 이방인을 분리했어요. 언약 공동체를 새롭게 했죠.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 느헤미야의 재기한과 개혁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임기를 끝내고 주전 444년에서 433년 총독 임기를 끝내고 바사로 돌아간 후에 유다인들이 다시 타락하자 1년 만에 주전 432년에 돌아와서 개혁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4절로 31절. 느헤미야는 성전 안에 거주하던 도비야를 추방했어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 또 있다고. 도비야, 산발렛. 느헤미야 13장 4절로 9절. 이게 악의 영향을 자꾸 끼치는 거예요. 예, 아주 타락하게 만들고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떠난 레위인들을 복직시켰어요. 레위인들의 직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느헤미야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3절.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느헤미야 13장 22절.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게 했을 거라고요. 방해 공작을 한 거예요. 또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쫓아냈어요.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8절. 느헤미야가 떠나니까 또 이방 여자와 또 혼인하게 또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산발랏과 도비야.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의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 이방인 출신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 이스라엘 제사장 출신 가문하고 자꾸 혼인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고 사위가 되기도 하고 또 며느리를 맡기도 하고 막 이래 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하여튼 지도자급으로 부상하기 위한 혼인 정책으로 신분 상승해가지고 지도자급으로 자꾸 이런 사탄의 무리들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라기 선지자와 함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슴에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한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오늘의 시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때요? 이러한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부터 많이 부패되어 있잖아요. 그죠? 썩어 있어요.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다른 자신의 의견이나 신문사설이나 정치 얘기나 철학 얘기나 이런 거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회복,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의 빛된 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야 돼요. 집결해야 돼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이 일에 목숨을 아끼지 말고 이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도 마셔도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이 주업이에요. 이 일이 주업이라고. 그 나머지는 다 부업이에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바벨론의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또 기타 에스라서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방신들을 버려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각 선지자들 통해서 저희에게 경고하셨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선민들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를 볼 때에 저희들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각각의 교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러한 사탄의 그러한 공작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탄의 종들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힘있게 건설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